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며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을까요? 10분 이상 기도하셨겠죠? 10분이 뭐겠습니까? 1시간, 2시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늘은 그렇다 치고 어제는 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3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기나긴 시간 동안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이 조금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다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음 굳게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해보겠다, 2시간 기도해보겠다 해놓고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주제들, 기도의 내용들은 10분도 안 돼서 다 동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어떤 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하죠.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면서 했던 말 또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했던 말은 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들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항상 감사와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했던 기도를 또 하지 말라고, 했던 말 계속하고 했던 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의 원인이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 이방의 신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생각 가지지 말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뒤이어서 오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 직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반대로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를 10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언제는 기도를 1시간 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그런데 오늘은 30분밖에 기도를 안 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문 속에서 역시 그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6장 18절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의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고, 다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사역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누가 봐도,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처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취업의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나의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내가 돈을 벌게 해달라는 이 지금의 이 기도가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될까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육신의 기도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다른 제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으며 청년에 이른 사람도 있으며 장년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도는 우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나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정말로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기도이신지 의심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라서 그런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귀엽고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초등부 되면서부터 조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유년부 애들, 이 조그만 애들이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아무 내용이나 좋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한테 기도의 내용을 원하고 바라진 않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내용 잘못됐어,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다 숨김없이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기도인지 그것이 성령에 속한 기도인지를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가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흐르며 점차 성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우리의 아이들이 자그마할 때, 조그마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우려와 고민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육에 따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점차 기도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꿔 가실 터인데,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항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우리 우이종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역시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따라서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굳이 왜 꼭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물론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다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런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한 성전 정화 사건의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뿔뿔이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있었고 아수르의 통치가 있었고 바벨론의 통치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기 수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을 때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로마의 화폐를 들고 있고 누군가는 에티오피아의 화폐, 이런 식으로 각자 정말로 많은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바꾸어주는 역할이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축을 매매하는 이 사람들도 성전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 가축들은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다 보면 동물들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그 상태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며 돌에 부딪히고 각종 병충해에 물리며 질병이 들 우려성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가축을 이끌고,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가축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서 이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역할 역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돈을 바꾸었던 사람들처럼, 가축을 매매했던 사람들처럼 성전에 있어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가 1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오늘 말씀의 중요 주제가 되고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칫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감사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토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값진 은혜를 주셔야만 해. 내가 기도를 2시간 하고 3시간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야만 해.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구누구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거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과 다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11조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할 만한 어떠한 값어치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뜨면 10분밖에 흘러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우리들이 해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한 것이 내가 잘나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나갈 때 걸려있는 카드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교회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길이라 생각하시며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혹시 나의 힘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영원한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영원히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오래 하는 것 우리의 힘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잘난 미사 여구가 섞인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의 힘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누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힘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떤 선한 것 하나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위기에 정말 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항상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